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을 가리켜서 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자왕을 뭐라 그럴까요? 부자왕. 너무 쉬운 거 물어본다고요? 리치킹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모르실 줄 알았어요. 최저임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유한 인생 되세요. 예수님으로 부유한 인생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또 아픈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내 잘못이 포함됐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내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엄청난 손해가 가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경쟁이 된다고 해서 나를 모함해서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심부름 잘 안 한다고 해서 때리고 왕따 시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그러한 내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지 사회이든지 국가이든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강점기로 통치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용서를 빌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산에 그 갈멜산의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그들이 바알 섬기는 450명은 자기네 제의 보고를 갖추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들 스스로 이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하고 자기 칼로 상하고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는 혼자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오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오는 것을 사실은 선지자로서 죄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고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모든 나라들로부터의 침략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아주 완악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오늘 여호와의 제단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 불에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현재의 그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선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막강한 힘과 권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선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모든 선을 악으로 바꾸어 놓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손상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용서라는 생소한 개념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또 멀리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요, 용서받기도 싫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지 않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에 제가 우리 목자들이 인도하는 란에 그 수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실어놨습니다. 슈링크라는 의미와 리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슈링크라고 하여서 축소되어지고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단어는 리빌드라고 해서 세우고 쌓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 앞에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단을 리빌드하는 것입니다. 슈링크가 아니라 쌓는 것이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하는 것이고, 그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그 회파당하고 파손되어진 그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한 후에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단이란 무엇입니까? 제단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통로가 바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그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리빌드하고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진 그 용서를 다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용서의 자리가 바로 제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을 리빌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너진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수축하시고 그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엘리야 속에서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제단을 우리 인간은 선행으로 쌓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무너진 제단은 그렇게 다시 리빌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쌓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신으로 각자의 크나큰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몸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단이 돼서 죄 없으신 그분만이 제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죄 없으신 그분이 제단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제단이 되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지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죠.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각을 뜨고 피를 바르는 것이 제단이죠.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좀 더 큰 의미를 살펴보면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단과 제물과 성전 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희생의 제사가 없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용서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성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성전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제단밖에 없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단되게 하시는 이유는 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제단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단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 속에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용서의 제단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용서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과 제단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무엇을 잘하여서 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진정한 죄의 용서 없이는 아무도, 그 제단이 없이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곤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용서의 제단을 쌓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여 회복하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행동은 이제 엘리야 이후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큰 선지자라고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훗날 불을 내렸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과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큰 선지자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불리워지는 자가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키가 컸습니까? 힘이 좋았습니까?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 그 제단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로, 하나님 앞에 용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바로 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의 제단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용서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단은,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그것을 통해서는 용서의 한계의 범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제단과 성전됨과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거부하는 인생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참된 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오늘 무너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축하기를, 다시 리빌드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헬스를 하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죠. 내가 아무리 심리학 서적을 읽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 그 마음의 무너짐을 우리는 너무나 종종 경험하게 되죠.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선하게 대하고 너무너무나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 물질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의 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수축하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신앙도 자신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게 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하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원수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토록 죽고도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되어질 때 결국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오늘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란 용서하는 자가 많아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정죄와 비난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용서가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가득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과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어떤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이 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주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깝게 만나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면 그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된 그 제단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줄 때 진정한 참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혹시 누가 생각이 나거들랑 오늘 그 사람에게 오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도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느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현상이고 나타나고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이고 이면에 그 속에 오늘 엘리야가 성전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것은 이면이고 그 제단의 표면이고 그 제단에 의미하는 그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 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있는가? 오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가? 이면의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그 재단이 수축되지 않으니까, 그 재단이 리빌드 되지 않으니까, 그 재단이 세워지고 쌓아지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단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무너진 그 재단이 다시 수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재단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만, 오늘 주님을 멀리하고 그 무너진 재단을 멀리하게 되게 되면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정말 슈링크 되어지는, 축소되어지는, 더 무너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어 관계가 무너져요. 슈링크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용서함으로 관계가 세워져요. 리빌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용서할 수 없어 관계가 무너지고 용서함으로 관계가 세워진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멀리하면 용서할 수 없어 관계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용서함으로 관계가 세워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날로 주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리빌드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진정한 원인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의 바알의 제단을 따랐기 때문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삶의 어떠한 우리들의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제단을 리빌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